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평소에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한 통씩은 꼭 이제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급하게 연락이 오시는 겁니다. 평소에 연락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후 시간이었는데 되게 급박한 목소리로 진아 이러면서 부르시는 거죠.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니 진아 너 납치된 거 아니지? 너 별일 없지? 너 어디에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당연히 교회에 있고 지금 일하고 있죠. 제가 무슨 납치를 당해요. 제 키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핸드폰으로 제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그 이름대로 한진 이렇게 뜨는 주소록에서 뜬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저와 비슷한 목소리로 제가 사채빚을 써서 빚을 지어서 사채업자한테 붙잡혀서 지금 납치를 당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저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혹시 몰라서 전화를 다시 한번 끊고 저한테 걸어보신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걸어보셔서 이제 다행히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자주 전화를 좀 하시는데 제 통장의 명의가 왜 이렇게 대포 통장이 되고 전화를 끊었으면 다시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도무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왜 그들끼리 자신의 실패담을 공유하지 않는지 똑같은 형식의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섣부르게 신뢰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나의 직장에서의 위치가 언제나 보장될 수 없음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수많은 질병이 생겨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건강에 대한 확신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 사기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하루 동안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들과 문자들 속에서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되며 또한 인터넷에 나타나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사회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의 압박도 놓여집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나의 모습과 현실을 인정받는 것만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믿을 것이 없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증명의 요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늘 불안함을 가지게 합니다. 신뢰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보다는 서로 시험하고 평가하고 조건을 따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의 시대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을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환경 속에서 이미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마저도 잃을까, 놓칠까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걱정과 고민은 수많은 가능성과 상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과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늪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리고 자기 증명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삶의 전체의 중심을 잃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자기 증명의 늪속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며 지금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시기를 기억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금요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는 날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고난 주간과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순간은 우리를 향해 펼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단순한 고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길,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신 증거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는 참된 의미와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자기 증명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루신 인내를 깊이 깨닫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우상과 토착 종교들을 믿으면서 우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너희는 우상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방종하고 부도덕했던 그 생활을 다 벗어던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방종하며 부도덕한 생활로 살아갔던 그때와 지금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말들을 해야 했을까요?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이미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왔고 우상 숭배와 토착 종교들과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시간들이 이미 지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구약의 모든 절기들과 의식들을 경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힘쓰고 유대 지역에서 지켰던 명절들,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들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열심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사라질까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겉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였던 그들의 행위가 실상은 다시 한번 자기 증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그들은 우상의 노예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어느새 스스로 족쇄를 차고 다시 노예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을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는 점차 형식으로 변질되었고 그 은혜는
다시 조건과 자격의 문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행위와 섬김으로 가득 채우며 수많은 행위와 조건과 자격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부어주신 은혜에 조건들이 붙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조건과 행위의 노예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노릇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깊이 경고하면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의무감으로 변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감사보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기쁨보다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도 있는 것이죠.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의 일주일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음성이 아니라 익숙한 교훈처럼 들리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있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증명하려는 모습만 보여질 때가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면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 속에서 조금 지나온 아이들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뜨겁고 막 가슴 절절하고 말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정의 변화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나지 않거나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내 신앙이 식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닐까? 스스로 의심하고 또 그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애쓰며 불안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과시할 수 없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흐르고 또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감정의 떨림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감정의 진폭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때로는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감정의 유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완전하고 확고함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앞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를 정의하고 또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탕진하면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 힘씁니다. 그와 반대로 첫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또 착한 아들이자 집안을 지킬 장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 아들 전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신뢰는 경험하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신분을 종처럼 낮추길 원했던 것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상처의 모습을 그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그의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와 같은 신세로 돌아온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과 신뢰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하고 그 회복을 누리면서 잔치 안에 거하게 되지만, 첫째 아들은 그 사실에 분노하면서 잔치의 자리를 떠나고 결국 그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삶에서 모든 현실과 조건을 초월하여 찾아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였지만, 어느새 그들은 날과 해와 절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합당한 가치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행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고, 복음의 자유를 다시 한번 율법과 규칙의 굴레로 감싸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격 있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격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끊임없는 자기 증명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어느샌가 감정과 반응과 눈물과 봉사 그리고 헌신이라는 외적인 요소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재단하게 되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실천이자 동참이지만,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 자기 증명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는 단순히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유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다는 복음의 본질에 근거한 자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원래의 모습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과거의 관계를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이 전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외적인 조건을 연약했습니다. 말도 건강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였고, 그 바울의 병과 또 바울의 육체의 시험과 과시가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는 그 처음의 은혜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는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 조건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상 속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의 문단을 봤는데, 아담과 맺으신 그 행위 언약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 언약에서 실패함으로써 인류 전체가 증명에 실패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안에서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내적인 압박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무엇인으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쉽게 절망하고 무너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미 증명해내신 분의 행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순종의 삶과 행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분의 순종과 자격을 우리에게 옷 입히신 것이 행위 언약이 가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은 곧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증명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과 절기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섬김에 있음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증명의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이루셨음을 믿는 그 신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순종 이전에 이미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신뢰로 살아감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과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내 삶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속에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내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